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유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희망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한 통치자, 이세 줄기에서 날 한 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줄기에서 난 어떤 한 통치자를 통하여서 그분이 오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왕조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으로 인해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실, 이 통치자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기름 부어지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가득 내려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능력을 선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통치자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공의를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성실함으로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보았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사야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라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사야 5장을 주석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 그 의미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판단할 때 아무런 부정이 없고 공정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이 공의의 의미입니다. 나와의 친밀함,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진 부유함, 그 어떤 편애나 편견도 없는 그야말로 정정당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권력의 자리에 있는 이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착하게 마음 먹고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정도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공감의 마음, 작은 자의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인내가 지도자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가 끼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정확하고도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옛날 어른들이 애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래서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곤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 암소가 곰이랑 함께 먹고 사자가 풀 뜯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의 살을 먹거나 남의 것을 취해서 내 몸의 에너지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대요. 모든 이 상황이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소망했던 이상적인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땅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형제 간의 다툼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영호남이 약간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있고 동부와 서부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이 갈라져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고 그런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평강의 왕이 오시는 그날에는 13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이고, 앞으로 그분이 오실 때 완전하게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 나와 반대되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김치를 이렇게 썰고 싶은데 누구는 요렇게 썰고 싶고, 누구는 오늘 일 끝내고 가고 싶은데 누구는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하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하나님 일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어떤 지식이 다르고 서로의 성격이 달라서 우리는 맞춰가는데 날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안 다투려면 그냥 무조건 내가 참고 대충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럴 때는 싸움이 나더라도 이렇게 밀어붙여야 돼, 이렇게 확 끌고 가든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정도인데 사회생활 할 때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돈 때문에 그냥 참는 거지 다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지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악한 일들이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누군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가까운 곳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로 우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의 평안에도 단순히 이 평안에만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겠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으로 넘치는 하루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 대림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도 기도하며 나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분위기와 이 위정자들의 다툼이 끊어지게 하시고 곰과 소가 함께 어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화평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우리 눈에 막혀있는 길들, 우리 눈에 묶여있는 모든 어지러운 일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믿음으로 열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공의와 정의를 우리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편견과 미움이 사라지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여서 100년 전 선교사들의 피로 세운 이 값진 땅에, 이 값진 나라에 더 이상 다툼과 아픔과 미움과 원망이 서 있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그 환부의 차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받은 환우들에게도, 치료를 기다리는 환우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서 이 겨울이 저들에게 추운 겨울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는 따뜻한 겨울, 행복한 겨울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이런 평화가 오기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저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에게 오늘 주님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려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중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도 믿습니다.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많은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양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세밀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